옛날에 어느 푸죽간에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양반이 먼저 주인에게 김가놈아 고기 한 근만 다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주 정성스럽게 또 손살같이 고기를 한 덩어리 탁 잘라서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양반이 주인에게 얘기했죠. 여보게 김서방 수고가 많네 그려. 수고스럽겠지만 고기 한 근만 다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줬던 것보다 2배 이상의 큰 고기를 그 양반에게 준 겁니다. 첫 번째 받았던 양반이 화를 내면서 야 이 상놈아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주느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양반님이 받으신 거는 김가놈이 자른 것이고 저분이 받은 거는 김서방이 자른 고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또한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도대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바울은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다퉜던 그 이야기를 앞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 유오디아는 좋은 여행,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이름이죠. 또 순두계는 행운, 행복한 기회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는 일반적인 도시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달랐냐면 보통 우리의 경우 아버지의 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김씨고 아버지가 이씨면 그 성 또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성을 찾아갑니다. 또한 부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곳이 이 마게도냐 지역의 특징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 특히나 루디아가 처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또한 루디아처럼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이 두 사람이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 교회의 문제로 불거지게 되고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갈등은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공동체 또한 함께 있는 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우리나라에 아주 큰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에 설도 있고 여러 가지 큰 명절,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나 또 모임 가운데 크게 대두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고부 간의 갈등, 또 형제 간의 다툼,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가족들이 화목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소한 것, 그동안 서운했던 것 그 하나를 가지고 서로가 마음을 상한 것들을 표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서로 다투고 또 심지어는 피를 부르는 그런 싸움까지도 나온다는 것이죠. 어떠한 갈등이든 간에 그 갈등에서 처음 시초를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사회에서 가족들 간에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왜 나는 이렇게 대우해 주지 않느냐, 또 나는 챙겨주지 않느냐, 이런 작은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모이다 보면 그 상대로 하여금 그 상대가 미워지게 되고 그 상대랑 또한 불편한 관계 또 다툼의 관계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공장에서 찍어낸 듯 똑같은 모양,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하게 각자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한 주장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한 의견이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 이 창조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시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 성령님이라는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갈등이 존재하고 또한 다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상대를 생각하기보다 내 입장에서 나를 변호하게 되고 또한 상대의 잘못만을 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만을 생각하여서 상대가 나에게 상처 준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 이러한 오해와 또한 이러한 갈등들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문제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 남편은 왜 저럴까? 내 아내는 왜 계속 저렇게만 할까? 라고 사람을 바라보면 문제만 커지고 문제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이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분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분수라는 것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4학년 그때쯤 분수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초등학생 가운데 수학 포기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숫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 분수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분수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나 3분의 1 같이 이렇게 나눠진 수를 분수라고 합니다. 근데 분수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덧셈이 어렵습니다. 분수의 덧셈. 왜냐하면 곱셈이나 나눗셈은
그렇게 곱하고 나누고 하면 되는데, 이 덧셈은 분모가 다르면 절대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같게 해주어야 합니다. 2분의 1과 3분의 1은 서로 밑에 수가 2와 3이 다르기 때문에 더할 수 없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분모를 같게, 그래서 2와 3을 6으로 통분을 시켜줘야 됩니다. 분모를 같게 해주면 이것은 6분의 3과 6분의 2로 해서 결국 6분의 5라는 답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분수라는 어려운 것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있고 너가 있습니다. 나분의 1과 너분의 1을 더하면 더할 수가 없어요.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분수에서 얘기했듯이 분모를 같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분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분의 너, 예수분의 나가 될 때 우리는 분수의 덧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분의 너와 예수분의 나가 더해짐을 통해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모만 하나 되면,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막힌 담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무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헌신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수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다투고 다른 마음으로 너와 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데서도 아니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에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한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이며 희생적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형제의 눈 속의 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갈등 관계에 있는 성도를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었기에 그 사람을 볼 때 문제가 보였던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대를 품어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문제를 포용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상대방의 마음도 변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갈등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걸림돌이었던 사람이 디딤돌이 되고 좋은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닐 때 제 또래의 친구가 없었어요. 늘 저보다 1살 위나 또한 2살 위의 형이나 누나들이 있었고 또 1살, 2살 어린 친구들이 있었지 제 또래, 제 같은 반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도 같은 반에 같은 친구 좀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분방 공부를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반별로 해야 돼요. 기도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헌금도 돌아가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발표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내가 나가야 되고 늘
혼자 해야 하는 그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믿음의 친구를 만났어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얘기가 된다는 거, 대화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주고, 맞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대화의 상대, 이 믿음의 동역자, 너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니? 나는 지금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한 사람이라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주고받습니까? 돈 얘기, 또한 집 얘기, 땅 얘기, 뭐 세상적인 얘기들밖에 없잖아요. 교회에 와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는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내 옆에,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분, 혹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교우들 가운데 작은 것, 사소한 것을 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있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가 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점점 더 많은 동역자가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멍에를 같이 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 짐승들 어깨에 짊어져서 쟁기를 짊어져서 밭을 갈 때 쓰는 것이 멍에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싱글 멍에를 씁니다. 소나 말에 혼자 이렇게 안장을 지어가지고 밭을 갈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싱글 멍에가 아니고 더블 멍에. 그래서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나아가면서 쟁기를 갈 때 쓰는 것을 멍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소가 함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두 멍에를 지고 가는 이 소가 박자를 같이 맞춰야 돼요. 어떤 소가 앞서가서도 안 되고 뒤처져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박자를 맞춰야지 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멍에를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고 또한 그 가운데 아픔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소가 힘을 합쳐서 멍에를 지고 가면 각각의 소가 한 마리씩 일하는 것보다 몇 배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 더블 멍에의 큰 장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이란 의미는 진실된 나의 동역자, 충성된 동역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실된 동역자, 충성된 동역자가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오늘의 이 문제가 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두 여인이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과거 그들은 바울 곁에서 복음을 위해 힘썼다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현재 다투는 상황이고 또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꾸중을 들어야 마땅한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들을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과거 그들이 행한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서로 화해하여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보다 현재를 중요시해요.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행했고 어떠한 이적을 세웠다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인정을 하고 가요. 어떤 거냐면 내 스스로가 과거에 나는 이랬다, 나는 저랬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상대방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은 비록 연약하였고 지금은 비록 힘이 없지만 과거에 그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힘썼던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열정이 있었고 그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늘 존중하고 또한 존경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이해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발맞추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과거에 대한 자랑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 그것을 또한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많은 일을 감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은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분쟁을 일으킨 유오디와 순두개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 이름입니다. 비록 이름은 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그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또한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고 또한 큰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동역을 행할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품을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그분이 내 옆에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또한 더 많은 동역자를 하나님께 붙여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